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3장 6절에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해서 5절부터 3장 5절부터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인데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죠. 저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최고봉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지금 이 내용도 그렇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다른 부분에 가서 쉽게 넘어갈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어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원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5절에 보면 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랬죠. 근심, 앞에 나왔던 근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느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게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16절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 때 이 감당하리요가
감당하다 하는 말이 지금 2장 16절 B에 나오는 이 감당하리요 하는 이 감당이라는 말에 지금 3장 5절 6절에 나오는 만족과 같은 단어예요. 만족.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히카노스 하는 히카노스. 그 우리 번역에서 여기는 감당하다, 여기는 만족하다. 여기서 만족하는 건 우리가 쓰는 보통 그런 만족이라는 것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감당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도 바로 지금 앞뒤를 두고도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버리니까는 영 다른 이야기 같은데, 자,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2장에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는 이 말 속에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요, 모세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역자 하실 때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을 때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서 양털 시험을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어전회의 앞에 이사야가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그 입술에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찢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카노스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불충분한 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누가 감당하리요? 2장 10절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모세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반절로 지금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러낸 그와 같은 장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 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던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의 고백.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5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로 하게 하셨다. 부족한 당신들이나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히카노스야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사상은 이게 언제 발견됐냐 그러면요. 이게 종교개혁 때 루터는 이것을 강조하여 보지만 루터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그 행위 구원에 사로잡혀 있던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그냥 지나버렸던 그 내용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써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한다.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봐요. 성경에 대한 말, 성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것이 보이는데, 어쩌가지고 이 성경에 뻔히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뭐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눈뜬 장님인 거예요. 온 인류가 눈뜬 장님.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단어가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기가 사도가 된 그 이유 내력을 소개를 하는데요. 11절 보면 내가 전한 복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내가 아니란 거야. 하나님께서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바로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에레미야 1장 5절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구약의 선지자를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불충분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셨다. 나의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가르침이 그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히카노스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번역이 좀 그렇죠. 이 뜻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보시죠. 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나오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말도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은 시작됐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새 언약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령 보내심.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죽음만 보는 거예요. 죽음만 보는 거예요. 죽음은 죄사함이 있고 죄는 사함받은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죄 사함받은 자에게 능력을 보여. 능력을. 바울에게 말하는 그거예요. 만족하게 하셨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시작이 시작.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이라는 이 연속 사역의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자, 새 언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에레미야 31장에서 나왔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세우리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주체야. 하나님이 주체야. 새 언약을 통하여서 에덴약같이 옛적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과 같이 하느니 이 언약은 그때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준대. 이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체거든. 하나님이 주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냈다. 사도행전 2장이죠. 33절입니까? 34절입니까? 바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언약했던 거예요. 에스겔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 가운데 내 새 영을 보내주겠다. 새 영을 보냈다. 어제 그 부분을 나눴잖아요.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1장 이 두 개를 지금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돌비에 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섰다. 마음판에 섰다.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그 계시가 바울이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그 바울이 선지자들의 반열과 똑같은데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모세와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이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이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누가 감당하리요? 2장 16절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일꾼 삼았다.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역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 새 언약, 새 언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연속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에레미야 사역은 에레미야서에 10번에 걸쳐서 나타난 건설하고 허무는 거예요. 건설하고
허물고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심는 에레미야 사역을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에레미야서에 10번 나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자, 그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일치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8절 내게 주신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에레미야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그 무너뜨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 것을 무너뜨려야지 새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했다. 세우려 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역은 파괴하는 것이고 새 것을 세우는 작업이다. 새 언약을 지금 새 언약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자, 어제 제가 그렇게 자, 세대주의자들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내가 나리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 킹 제임스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이걸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새 언약을 뉴 코베넌트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이들이 새 언약과 이 새 언약과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6절 나온 새 언약이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새 언약은 지금 고린도 이방인 고린도 교회 지금 1세기 교회에다 지금 적용시키는데 이들은 이 새 언약 어디야?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분명히 이 새 언약이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요. 그들한테는 이게 없어요. 뭐라고 되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떻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킹 제임스의 뉴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번역. 그렇게 같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같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분명히 지금 에레미야 이 31장 33절에서 가져온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그 배경과 이 모든 걸 보면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또 핵심 사상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여 첫 것은 날 가지고 것이고 날 가지고 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10장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이후로 그 다음에 언약 위에서 내 법을 마음대로 이게 지금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9장 16절. 그 다음에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핵심 8장에서 10장까지 4번 나온다. 이게 분명히 이게 에레미야 31장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왔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개는 뺄 수 없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제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넌센스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그것을 과감하게 연결시킬 수 있나?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룰 수 있나?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했다는 것을 거기에 지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도 우리가 좌우 맥락을 살펴봤을 적에 분명히 이게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전혀 이거와 이거 연결 안 되는 이유가 번역 자체입니다. 이 테스타먼트는 이 사람들은 상속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이야기야. 커비넌트나 테스타먼트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정말 그 내용 보면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이와 같은 이 구조를 이 번역 때문에 무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바로 구약성의의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모순을 못 느끼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기 때문에. 자,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와 비슷한 게예요. 결국은 자기가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성취자다 그러면 이만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지금 성경을 지금 에레미야 31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이것을 모르고 저 히브리서에 또 거의 4번 5번이나 해석하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새 언약에 대한 구약과의 연결을 못 시키는 다른 걸 해놨죠. 다른 거. 새 언약으로 그냥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 말이 그 말인가 알 건데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사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도록. 교회 안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분리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인데 그거 설교해요. 이거 할 때는 보면 그렇게 설교해요.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거 할 때는 이걸 천년왕국에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경과의 관계를 스스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할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고의적이지.
못 깨닫도 서로 다른다네요. 이 코벤넌트 테스트먼트 똑같다. 우리 번역해보니까 완전 딴 거지. 세상 속 언약이네, 세상. 자, 바울의 권위는요. 바울의 권위는 모세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같은 반열이에요. 같은 반열. 그러나 모세도 부족했고 이사야도 부족했고 예레미야도 부족했고 에스겔도 부족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노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3장 6절에서 18절에서 모세와 바울 자신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미암아가요. 이게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사역을 했다. 우리가 사역을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그리고요. 3장 7절에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말미암아 미니스트, 이것도 미니스트리, 직분, 사역했다. 우리들이 일을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었다. 그 말이고요. 저 모세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갈 때 이게 미니스트리의 직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모세의 사역을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18절까지가 서로 대조하면서 그렇게 이 자신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요. 모세와 자신을 지금 같은 비교 대상으로 놓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역은 다르다는 거야. 그 사역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사역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서 율법과 그리고 이 두 가지 성령과 자 율법 조문과 성령으로 그렇게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원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우리 번역으로서는 아주 우리가 제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다닐 때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몰라요.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하시지만 그러나 깊이 성경을 가리키려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율법 조문은 안 돼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람마가 돼서요. 그람마 하는 게 이거 뭐냐? 그래픽이에요. 영어로 그래픽. 그래프. 그냥 글씨예요. 글씨. 레터입니다. 레터. 자꾸로 글씨로 글씨로 되어 있다. 글씨. 한자는 자꾸로 되고. 율법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글씨와 그리고 성령은 푸뉴마. 이렇게 비교된다. 글씨와 그런데 율법이라 붙은 거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글씨와 성령을 하는 거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냐. 문맥의 내용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이 글씨와 성령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성령과 서로 보완관계. 자,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과 성령을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율법 속에도요, 용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은 다루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로마서와 지금 이 고린도 이 후서에서 그 부분을 다뤘잖아요. 율법이 뭔가? 자, 우리는 율법을 폐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아왔다 그랬죠. 율법은 정죄해요. 정죄. 율법은 왜 정죄를 하느냐? 율법은 마치 율법은 뭐냐 하면 거울과 같아요. 뭐 하지 마라 하면은요, 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요. 자, 율법과 성령의 차이는요. 율법과 성령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율법의 이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내요. 내가. 너는 이 사람. 성령은 누구냐 그러면 성령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지켜야 돼. 사람이 해야 되고, 여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를 이루는 내가 새 영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고, 율법 조문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쉬운 분류가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10계명 2장 3절에 너는 나의 다른 신호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21장 2절에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23장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의관이라면 너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 너가 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너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주체가 너입니다. 너. 근데 성령은 주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겠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약의 주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체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시면 6절 후반절에 6절에 보시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 그겁니다. 그 율법을 보니까 율법 완전한 율법에 죄인인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게 결국 율법이 없으면은 근데 율법을 딱 비춰보면 내가 거울로 딱 보면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온 흠투성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에도 이미 용서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면서도요, 율법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희생제사 제도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의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속에 이미 구원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도 이미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자세히 보면 율법과 성령 간에 서로 대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교하니까 막 대립하는 것 같지만은 신해상 언약, 저 모세의 법이 간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서니까는 사람이 어떠냐?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돌 같은 마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앞에서 그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속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 바로 율법과 죄와 사람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시한 나는 육신의 소욕을 어찌 하니 빠졌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다. 내가 죄인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란마라고 해서 율법 조문이라고 해서 율법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글씨라고 해요. 글씨. 자, 이 글씨 앞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율법 조문 앞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없는 율법, 성령 없는. 사람은 사람인데 성령 없이 율법 아래에 서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법이 온전한 것이고 신령한 법이지만 그 법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글씨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율법은 회개에 상하는 요청과 믿음의 순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의 지나지 않게 이 앞에서 성령이 없는 자는 이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법을 거부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선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이 글씨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2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이 법 앞에서 무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법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3장 6절에서 새 언약을 성령으로 그렇게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란 말이 없다고 그냥 글씨라고 돼요. 글씨. 율법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한 이 글로만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육체로서는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언약하에 율법의 역할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율법은 단순한 생명 없는 그냥 글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글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부족함을 보완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성령. 그러므로 새 언약의 공동체는 뭐냐? 성령으로 통한 성령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조문과 성령의 대조는 여전히 시내산 언약하에서 이스라엘의 다수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 성령 없는 율법, 이게 지금 이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율법 조문과 이 대조에서 계속 그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율법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율법. 이 대조의 중심에 뭐냐? 성령이 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을 보내심. 여기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고, 여기에 뭐냐? 새 언약 성취예요. 여러분이 말했던 날이 이르리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새 영을 내게서 보내리라. 바로 이 말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할 그 새 언약의 출발이었어, 그것이.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이 성취되면 이것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의 시대가 왔는 거예요, 자유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새로운 그와 같은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것이 이 새 언약 시대고, 그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제를 통해서 말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새 언약에 관한 것은 이미 모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와, 우리 그때 신명기 하면서 봤던 건데, 이게 뭐지? 선지자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모세법 속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마음에 할례를 하면은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변화된 거야. 내가 그래서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율법 조문은 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성령이 마음을 찢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성령이 대조하는 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됨,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자, 에레미야 3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인데요.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자. 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자,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라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이 하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자. 하나님이 그 법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버린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누가?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라. 새 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27절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도 바울이 지금 대조하는 율법 조문과 성령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죄인된 사람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이 율법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로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것도 그 우리 없으면 내가 더러운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없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우리를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로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도 거룩하고 아주 선한 것 같은 의미를 갖고 문제는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결시켜 줘서 율법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네요.
내 영을 내서 너희는 내 율례를 즐거이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굿 뉴스입니다. 자,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며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역할이지만은 이제 사람을 바꿔주셔서 성령.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의 성령의 역할과 그리고 옛 언약의 모세를 대조하면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저녁에 하든지 오늘 저녁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